자, 붓다. 붓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나요? 붓디 플러스 어로 이루어졌다고. 여기 강의 시간에 얘기한 적 있나요? 붓다의 어원에 대해서 안 들었어요. 초전 없는 경우. 아, 그랬죠. 붓다는 붓디 플러스 어. 이제 이 어가 전미사인데 이 전미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미사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뭐뭐 하는 사람, 뭐뭐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소유한 자. 그래서 possessive termination이라고 그래요. possessive termination 영어로. 그래서 전미사인데 뭐뭐를 소유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두 개를 붙이면 붓디를 the possessed one, the one who possessed 붓디. 붓디를 소유한 자가 바로 붓다예요. 자, 여기까지는 산수가 되죠? 자, 붓디를 소유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붓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붓디. 붓디가 뭘까요? 붓디가 이제 산스크리트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어원을 찾을 때는 산스크리트 사전을 찾아야 돼요. 붓디는 콩니션. 콩니션은 지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각. 지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onsciousness. 의식하다. 그래, 지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빠라고스님, 예. 지각과 의식은 무엇을 전제해요? 우리가 뭐뭇을 지각하다, 뭐뭇을 의식하다, 뭐를 전제로 조건이 필요해요? 지각과 의식은 대상. 대상이 없는데 내가 지각하거나 대상이 없는데 내가 의식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천스님, 대상이 없는데 내가 지각하고 의식하고 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붓디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지각하고 대상을 아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능력, 이 대상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수천만 가졌나? 모든 우리도 다 대상을 보고 듣고 알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하는데 이 불성은 여러분들 한문권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부풀려지고 고상한 언어로 설명되었는데 간단한 거예요.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붓디예요. 자, 근데 대상을 아는 마음이 별수를 거 있나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대상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껴서 괴롭고 즐거움이라고 판단하고 괴로운 건 밀쳐내고 즐거운 건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해.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죠? 나의 이로운가, 해로운가. 여러분들 누가 사기꾼이 스님에게 접근하려고 그래. 그러면 스님들은 경계를 해요. 웰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사기꾼을. 경계를 하죠. 왜 그러죠? 내가 손해볼까 봐. 별거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저 중생이 나에게 이로움을 줄까, 나에게 해로움을 줄까를 끊임없이 계산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그 굉장히 즐겁게 만나다가도 식당에를 10번 갔는데 10번 다 내가 내. 그다음부터 감정이 어떻게 변해요? 저 중생하고는 두 번 다시 식당을 나가. 왜냐하면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롭고 해로움을 그렇게 따져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트럼프가 관세를 전부 다 세계에 때리잖아요. 이건 무엇에 입각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와 해를 분별하는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부처의 마음이에요. 중생심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붓디, 순수하게 대상을 지각하는 거하고 대상을 의식하는 거하고 이 분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분별을 하죠? 이해는 아까 했으니까 챕터 끝났고 그 다음에 챕터는 뭐냐면은 No, that is not right to do. Right.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 미 드라마를 보면 What is right to do? Right. 옳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옳은 일은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두 번째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 right, wrong. 이거를 구분해요. 자, 그러면 이게 구분하기 간단하면 좋은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right 하고 누가 wrong이 되죠? 러시아하고 빠라구스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틀려요? 아니, 말. right예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소련이 1990년대에 소비에트를 포기할 때 이쪽 미국하고 유럽에게 나토를 없애라고 했어요. 나토는 소련을 대비한 것이고 소련은 이제 완전히 그 해체했기 때문에 나토가 더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소련의 힘을 빼기 위해서 나토를 계속 유지시켰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right and wrong,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는 것은 아주 그 판단하기가 과거의 역사까지 결부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하나의 단편으로 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있던 사건, 조상들의 사건까지 이렇게 해 보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옳고 남은 그르고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번뇌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 그래서 괴롭고 즐거운 마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빠라구스님. 괴로움, 즐거움, 느낌 뭐라고 그래요? 괴롭고 즐거움. 베다나, 예, 말도. 베다나, 베다나. 그래서 feeling, 느낌, 괴롭고 즐거운 것은 수에 해당해요. 우리 오온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 이롭고 해롭다는 판단은 전문 용어로 어디에 들어가요? 옳고 그르고 이롭다 해롭다라고 하는 판단은 산야, 상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구, 그건 어디에 들어가요? 쌍카라, 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 상, 행이 대상을 그냥 단지 맑은 어린아이처럼 알기만 하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 이 식이 발생했을 때 수상행이 그 사람의 업을 따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으로 여러 가지 왜곡을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빨려로 뭐라 그래요? 중생 빨려로 사다 뿌투잖아. 후투자나 뿌투잖아. 뿌투잖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중생이고 그 다음에 대상을 식으로 단지 지각만 하고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붓디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 차이점이 이제 조금 선명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할 수가 없어.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스님 본명이 해암 스님이죠. 예. 해암 스님은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수, 상, 행과 식과의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붓디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수상행에 뒤틀어진 업을 다 소멸하고 청정심을 회복했다라고 하고 이제 달마대사의 관심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은 청정심과 번뇌심이 있는데 청정심이 홀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청정심을 보게 되면 그걸 바로 견성이라고 한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붓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어, 가볍게 이해가 됐나요? 도천 스님은? 이해가 됐어요?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붓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태를 회복하려고 부처님은 수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회복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가르쳤는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 붓다의 일생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음. 자, 먼저 우리는 항상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닫게 된 원인, 최초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사아승직업. 사아승직업이 스님 아승직업이 얼마나 돼요? 기간 잘 모르는 기간은 잘 모르죠. 자, 요게 빨리어로 아승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승지가 어, 상, 크야. 자, 요 단어가 뭐겠어요? 상크야가 뭐예요? 상크야가 카운트, 넘버, 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크야 하면 어는 뭐죠? 어는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면은 uncountable, 셀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스님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시간을 네 개를 지나서 그러면은 아주 멀고 먼 옛날이라는 그런 소리예요. 거기에 암라바띠 여기 아마라바띠는 빨리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암무라바띠라고 그래요. 암무라가 뭐예요? 암무라가 인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열매고 간 해열제로 쓰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랗게 생긴 그런 열매예요. 그 암무라가 많이 나는 곳이라 해서 암무라바띠고 예전에 인도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메다라고 하는 브라흐만이 수메다라고 하는 브라흐만이 태어났어요. 브라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브라만.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수메다라고 하는 브라흐만이 태어났는데 10살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죽는 것은 모두가 있는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10개의 커다란 창고 열쇠를 넘겨주고 떠나갔는데 그 창고 하나가 우리 승가대학교의 운동장만하게 커요. 그래서 창고를 딱 13살, 4살 때쯤에서 집사를 동반하고 창고문을 탁 열었더니 눈을 뜰 수가 없어. 왜요? 눈이 부셔서 금은 보화가 10개의 창고에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10개의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게 되면은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 수메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참으로 불쌍하다. 일생을 검도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와 다이아몬드를 남겨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으기만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라고 측은지심을 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측은하잖아요. 죽으라고 돈만 벌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거 다 놓고 가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꼭 버는 게 아니라 7대 조상부터 이렇게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대 통째로 불쌍한 거야. 7대 조상님들 통째로 이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러면 나는 8대째로 또 돈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다 고생만 하고 이자놀이 하고 저 돈 지키려고 하고 그냥 그 은행지기가 되어서 일생을 살 건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누구에게 바쳤어요? 창고 하나만 빼고 9개의 창고를 전부 다 왕에게 바쳤어요. 왕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창고는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눠 버렸어. 전부 다 나눠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떠나리라 하고 구도의 길을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수행자를 만나면서 구도의 길을 떠났어요. 그때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연등불이 지나가는데 비가 와서 전날 밤 비가 와서 구덩이가 파여졌는데 그 앞에다가 꽃을 놨는데도 구덩이가 깊어서 구덩이에 그 발이 들어갈 지경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을 휙 날려서 자기의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의 몸을 딛고 그 다음에 연등불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보통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두 가지를 꼭 해요. 부처님을 만나면. 자,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돼? 다 하나 바쳐야 돼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내 서원을 세워야 돼.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내가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게 인도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면 항상 공양 올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근데 이 수메다는 뭐라고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을 했는가? 도천 스님 한번 읽어봐요. 안 보이나? 내가 이 부처님
내가 부처를 이루네. 내가 부처를 이룬 후에 반드시 모든 생명들을 눈의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했는데 연둥불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so it be.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그란트를 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부처의 종자가 심은 것이고 이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서원을 바란 것을 보리심, 보디찢다, 보리심. 보리심을 더 짧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발심, 발보리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발심, 발보리심, 보리찢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 숨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리심을 바란 때가 언제냐?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아승직업의 아마라바티에서 숨에다가 연등부를 만나서 보리심을 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리가 됐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석가모님이 이 인도에 태어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말하고 스님. 어디에 계셨었어요? 천상의 천상인데 어느 천상? 천상 소천입니다. 투시타. 빨리어로는 투시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도솔천이라고 그래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거기에서 계셨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그렇게 계시다가 여러 가지 시와 때를 보아서 마야 부인의 그 어디로 들어가셨죠? 옆구리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오른쪽 왼쪽 우협 오른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갔어요? 코끼리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코끼리의 모양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대지가 6가지로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대지가 6가지로 진동을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일생에 살면서 막 지구가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아직 보리심을 깊이 바라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탄생을 하는데 탄생설에서 뭐 한 4가지의 그런 설이 있어요. 중국설, 인도설, 유럽설, 스리랑카설 4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는 안 다루도록 하고 그냥 세계 불교도대에서 공식적으로 정립한 기원전 623년 5월 보름에 자,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냐? 까필라바뚜. 까필라바뚜가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까필라바스투예요. 바스투가 무슨 뜻이에요? 바스투. 빠라고스님. 플레이스. 장소. 누구의 장소? 까필라의 장소에서 태어났어. 까필라가 누구죠? 상키야의 스승이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기 전에 2분의 스승을 만나서 한 분을 만나서 무소유처 정을 들고 그 다음에 2번째 스승을 만나서 비상 비비상처에 선정에 들었다. 여기 들은 적 있어요? 그 비상 비비상처에 들도록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죠? 우따까 라마뿌따. 우따까 라마뿌따가 바로 상키야의 스승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빠라구사님 들어봤어요? 네, 상키아의 스승이라고? 예, 들어봤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내가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요, 교전. 맞지마니까야 주석서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텍스트로는 붓다짜리따 불소행찬 들어봤어요? 마명보살의 불소행찬이라는 책에 요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필라는 상키아라고 하는 철학의 원조예요. 상키아라고 하는 철학. 인도의 육파 철학이 있는데 상키아의 스승이다. 불교하고 굉장히 가까운. 왜냐하면 부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셨으니까 이 상키아의 사상에 어느 정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어느 정도 배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전호흡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단전호흡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키아의 사상에 영향을 살짝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는 누구? 정반, 숫도다나 정반학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마야. 마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마야. 빠라구스님 마야가 무슨 뜻이에요? 환영, 환영, 일루션. 마야가 환영, 일루션이라는 뜻이에요. 왜 마야 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냐면은 단지 이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생존했는지 아닌지 환영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이름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머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양모의 역할을 대신 해줬죠? 이모죠. 자, 이모의 이름이 뭐죠? 마빠자빠띠 고따미. 여러분들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질 때, 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500명의 여자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왔죠? 마빠자 고따미. 그래서 마빠자 고따미에게 부처님께서 7가지의 계를 특별 그 계를 주고 그 다음에 들이셨잖아요. 이 마빠자빠띠 요 고따미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자기가 그 양육했다는 어머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했다고 그래요. 주석서에 보면. 그래서 주석서에서 이 비구니를 그렇게 굉장히 족쇄를 채워서 출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그 부처님을 그 양육했다는 그런 그 자만감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다른 그 장로들이 다 누구였어요, 과거에. 다른 그 아라한들이 예전에는 다 신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인상이 사라지잖아요. 다른 아라한들이 전부 다 자기 신하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이상하게 될까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기를 출가하는 것을 만류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석서에 있는데 이 주석서는 어디냐면은 쫄라바카 소품 율장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살이 탄생을 했어요. 자, 보살이 탄생한 지 며칠 안 돼서 예언자가 부처님을 정반왕을 찾아왔어요. 그 예언자 이름이 뭐예요? 깔라데발라 아시따. 아시따 선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시따 선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을 보고서
박수를 치면서 환희롭게 웃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그냥 슬픔에 잠겨서 울고 웃고 울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좋아서 웃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이 먼 훗날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자, 그러다가 왜 이 사람이 슬퍼했죠? 나중에 자기가 먼저 부처가 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먼저 내 수명이다 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 죽어서 어디로 갔죠? 스님은 잘 아시네? 여기 나와 있군. 죽은 다음에 무색계 천상으로 그렇게 이제 태어났어요. 자, 부처님의 우리는 성과 이름을 얘기하죠. 성과 이름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성은 뭐고 이름은 뭐예요? 네? 부처님의 성은 가우타마. 가우타마가 성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시타르타. 시타르타 무슨 뜻이에요? 시타. 시타는 accomplished. 완성하다. 그 다음에 아타. 빨리어로는 아타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르타예요. 아르타. 시타, 아르타. 아르타가 무슨 뜻이죠? 파라고스님? 이익이라고. 이익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아르타가 goal, 목표. 아르타는 goal. 여러분들 산스크리트 사전을 찾아보면 benefit,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타, 목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goal을 accomplishment of goal, goal을 성취하다. goal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시타르타. 그래서 그 서원을 그 보리심의 서원을 사승직업에 낸 것을 이번 생에 이르기 때문에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아시타선인이 지어준 것 같은데 뭐 경전이나 주석서에는 아시타선이 지어줬다는 말은 없는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지어줄 것 같아. 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계 여러분들 알죠? 자, 한국 스님들 혹시 빠라구 스님 탄생계 기억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탄생계. 자, 누가 탄생계 한번 어, 얘기해 주세요. 천상, 천하, 유아, 도존, 그 다음에 일체 계고 아당한지. 우리가 전 세계 불교 학회에서 요 원문을 찾으려고 빨리 산스크리트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가까운 원문이 이거예요. 요 제일 가까운 원문 학자들이 찾아낸 악고 하항아스미 로까서 제또항아스미 로까서 셋또항아스미 로까서 아양 안띠마자띠 나띠다니 뿌나바바 이띠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고 최고 높은 자다. 아항아스미 나는 로가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다. 제또 나는 가장 연장자 아니면은 첫 번째이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셋도 아주 공경받을 그다음에 칭송받을 그럴 사람이다. 가장 이 세상에서 누가? 나는. 그래서
악고, 잿도, 셋도 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했어요. 아양 안띠마자띠. 아양 이것이 안띠마 끝이다. 무엇이? 자띠. 지금 이번 생이 태어남의 끝이다. 너 아띠 이단이 뿌나바바 다시 생을 받는 이곳에 이단이 이곳에 뿌나 다시 바바 생을 받는 일은 너아띠 there is not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요거를 언제 했다라고 알려주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렇게 전후 좌우로 7걸음을 걸으면서 했다고 해요. 자, 왜 7걸음일까요? 응? 7걸음 한번 해봐요. 빠라구스님, 왜 7걸음? 고양이. 예? 7걸음은 우리 그 불교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위파사나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칠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걸음을 그렇게 걸으신 거다. 그래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일러 켰나요? 보일러 꺼주세요. 보일러를 키면은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일러를 키면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식곤증. 점심 먹고 추워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게 낫지 더워서 조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몇 사람 봤어요. 조는 사람. 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릴 때예요. 더군다나 아침 수업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 가장 안 졸릴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여러 이벤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항상 출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하바다나 숫다, 그다음에 아짜리아 붓다 담마 숫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경전에서 부처님이 7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고 7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똑같은 탄생계를 그래서 빨리어에서는 탄생계가 요거예요. 그래서 과거 7불이 전부 다 탄생계를 요렇게 그렇게 읊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천상천하 천상 하늘 위와 아래에서 여기 로가서 세상에서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유아 독존 이 한문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 파악을 잘해요. 악고 종기하고 잿도 첫째이고 셋도 으뜸 간다라는 말을 유아 독존인 말로 그 퉁을 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상당히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상당히 이제 약간 의역을 한 거지만 그러나 원본이 있다라고 볼 수. 일체계고 아당안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고 다음 생에 윤회는 없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현생에 복을 받고 다음 생에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다음 생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허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복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고통의 끝을 3개가 다 괴로우니 고통을 끝을 내가 내겠다. 근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의 끝을 내는 거나 그다음에 윤회를 벗어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고통의 끝을 삼계가 괴로우니 고통의 끝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미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히려 이 동북아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번역이 의역이지만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잘했다. 이제 내가 이 빨리어 학자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5일 후에 그 네이밍 세라머니를 명명식을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네이밍 세라머니를 할 때 그때 8명의 브라만들이 찾아오는 게 과거 옛날 인도의 풍습이에요. 왕족에서.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콘단냐. 가장 어린 사람이 콘단냐였어요. 자, 빠라구스님, 콘단냐 누구예요? 오배구 중에 부처님의 제일 처음에 오비구 중에 5대 제자가 있잖아요. 그 콘단냐라는 사람이 안냐 콘단냐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콘단냐가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을 때는 벌써 부처님이 태어날 때 와서 봤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이 사람은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신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단냐만이 이 사람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런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5명의 비구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쑥쑥 빨려들고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아시다가 아니고 콘단냐가 이름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이밍 세라모니를 하고 나서 2일 후에 그 마야 왕비가 투시타 전에 이제 탄생을 이제 하게 이제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무럭무럭 이제 흘러갔어요. 이제 흘러갔는데 이제 특이한 사건이 이제 인도 왕국에는 파종제라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 파종제의 그 행사 때 이제 밭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되죠. 밭을 갈기 전에 인도에서는 먼저 불부터 붙여요. 그리고 확 태워버리고 그러면 태웠으니까 재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영양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갈고 그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농경제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의식을 지내는 파종제 그때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먹을 것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다르다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조용한 데로 가서 고요히 호흡에 집중을 해가지고 초선을 이제 얻게 돼요. 이제 초선을 얻으니까 나중에 유모하고 안 보이니까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해가 질 무렵에 좌선을 위에서 산매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정반왕이 자기 아들인데도 저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 선정을 얻은 것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16살 때 사촌 야소다라와 결혼해요. 야소다라의 오빠가 누구죠? 야소다라의 오빠, 친오빠. 대바다tta. 대바다tta. 대바다tta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부처님을 3번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대바다tta죠. 대바다tta하고 야소다라는 친남매예요. 친남매니까 그러니까 대바다tta가 봤을 때 부처님은 누구죠? 부처님이 봤을 때는 처남이고 부처님이 봤을 때는 처남, 처의 남자, 처남이고 그 다음에 대받았다가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인생의 나. 매제, 매제, 매제예요. 자, 매제가 멀게 보이겠어요? 가깝게 보이겠어요? 조금 뭐라고 만만해 보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경의를 받는데 이 매제였으니까 자기도 비슷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싸구려 취급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반역의 마음이 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야소다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13년 동안 이제 궁전이 3곳이 있어요. 궁전이 겨울에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그다음에 우기 궁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 안 살아봤죠? 인도 살아보면 나는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인도에서 공부하면서 살았거든요. 인도를 살아보면 겨울집하고 여름집이 다를 수밖에 없어. 여름에는 너무 더워. 너무 더우니까 반지하가 좋아요. 햇빛이 안 드는 게 좋아. 겨울에 만약에 반지하에 살잖아요. 너무 추워. 왜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난방시설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1층 반지하에만 살면 언제 문제가 돼요? 아유, 그렇죠. 우기의 곰팡이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게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병이 들게 돼. 그래서 인도는 어쩔 수 없이 계절 때문에 여름에 사는 집, 그 다음에 우기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이 달라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제 성편이 안 되면 3층 집을 지으면 좋아. 지하 1층, 1층, 2층이야. 겨울에는 2층에 살고 그럼 햇빛을 잘 받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디 살아요? 지하에 가서. 그 다음에 우기에는 어디에 살아요? 1층에서. 지하 1층, 1, 2층에서 3층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3곳의 궁전에서 이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휴식 휴식을 우리 2시에 끝날 거니까 휴식 안 취하고 그냥 갈까요? 음. 자, 그렇게 살다가 그때 여기에 빠졌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출가를 하게 됩니까? 라는 동기가 출가의 동기가 무슨 중. 보통 궁전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바깥에 마을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유람을 하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자, 여기에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저 왼쪽에 병 들은 사람 누워 있잖아요. 병 들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 밑에 누구죠? 늙은 사람. 늙어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제대로 못 걷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위에를 가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병든 사람의 고통과 그다음에 노인의 고통과 그다음에 죽은 사람의 고통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문에서 출가 사문이 감각기관을 단정해야 하고 좌선 삼매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여기에서 굉장한 발심을 하게 돼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우리 3분만 주식하자고요. 3분만. 자, 얼른 화장실 갔다 오세요. 쇼펜하우어하고 니체 같은 사람은 불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염세주의다. 패시미즘, 염세주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래요? 불교가 염세주의일까요? 아닌데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불교를 염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불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태의 세계를 다 괴로움으로 정의하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괴로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염세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라구스님 뭐라고 대답할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답할 말이 없네요. 당신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할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의사한테 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와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당신은 암 1기예요, 2기예요, 3기라고 하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의사는 치료해 줄 수 있다. 의사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있다, 그 다음에 괴롭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염세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세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고통을 몇 가지를 얘기하죠. 부처님께서는 사고팔고를 얘기해요. 사고팔고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이 그리고 태어나는 괴로움. 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죠? 여러분들이 불가마 있죠? 불가마에다가 몸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롭죠. 어, 아기가 부모의 태에서, 입태에서 찬바람이 휘잉거리는 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그러니 이제 날카로움,
막 칼로 찢는 것과 애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 음,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괴로움이고, 여러분들 병드는 거 괴로움이에요? 아니에요? 병 다 들어봤죠? 젊은 사람 모르겠어요. 병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있어요? 병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있어? 도천 스님? 일주일 전에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릴 때 괴로웠어요? 괴롭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죠. 병들은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병든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병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병들었다는 것은 몸의 일부분이 아프다는 얘기고, 죽는다는 것은 몸 전체가 아프다는 얘기야. 전체가 아프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은 병의 완성이야. 벽이 완성돼서 괴롭고, 늙음은 병에 따른 양태니까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태어나면은 이 그 몸 안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바람이 쌩쌩 불고, 그 다음에 술, 고기, 담배를 먹은 막 그냥 까칠까칠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부벼대고 그 전부 다 막 그냥 칼날로 애는 듯한 고통인 거예요, 어린애한테는. 그래서 생로병사 네 가지가 다 괴로움이다. 자, 이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생물학적인 괴로움이다. 생물학적인 괴로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괴로움이 뭐가 있어요? 애별리고 원중해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고통. 삐예히 윗바요고 두코.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 앞비에이, 사랑하지 않는 자와 미워하는 자와 삼바요고 두코, 만나는 그 괴로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방 같이 쓰는 사람들은 쉽게 알 거야. 방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쓰는 사람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대중생활이 그리울 수도 있어. 대중에 같이 한 10명만 살아버리면 이제 거기에 반드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언제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요? 그냥 성격은 그만두고라도 체질 때문에 서로 싫어하게 돼. 어느 날 그 선방에 스님 둘이 찾아왔어. 입승하고 그 다음에 찰중하고 둘이 찾아왔는데, 이 입승은 겨울에도 문을 열어놔야 돼. 찰중은 겨울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냥 살을 내는 바람이 들어와서 온 몸을 그냥 무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문 열고 닫는 문제 때문에 동한 거를 한철을 심하게 싸우고,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나한테 인사 왔을 때는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그냥 사이가 좋다가, 그 다음에 그 해제할 때는 서로가 막 그냥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도 같이 살면 그렇게 저기야. 그 다음에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시간 문제, 차갑게 먹느냐 따뜻하게 먹느냐, 그 모든 것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전부 다 싸움의 원인이 되고 사랑과 미움의 원인이 돼. 이럴 때 이 사랑과 미움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라고스님. 이럴 때
이렇게 그 체질적으로 다르고 성격적으로 다르고 심리적으로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라서 다툴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지무진하게 많아. 그런데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해제해서 떠나고. 떠난 자는 떠난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열반밖에는 완전한 떠남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 떠나서 토굴로 가잖아요.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천정의 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타인을 배려. 그래서 이 이제 애별리고와 원중애고는 그건 전부 다 뭐에 관계되느냐면은 관계의 괴로움이에요. 관계의 괴로움인데 이 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배려하는 데서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을 객관화하고 반성해서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 고통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뭐가 남았어요? 구부득고와 온 성고가 남았어요. 이 두 가지는 심리적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가만히 혼자 놔둬도 괴로운 거야. 지 혼자 알아서 짖고 까불고 괴로워. 그러면은 심리적인 괴로움은 뭐 때문에 올까요? 예? 망상. 근데 음, 가까웠는데 생각, 생각 때문에 무엇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심적인 괴로움을 생각 많이 안 하고 사셨네. 심적인 괴로움은 무엇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심적인 괴로움이 와요. 인생 편하게들 사셨네. 심리적 괴로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얘기는 무엇에 대한 생각? 1번 과거인데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과거에 스트레스 받은 안 좋은 기억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 과거에 일어났던 기억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괴로웠던 기억들이 나를 괴롭혀요. 요걸로 끝일까요? 정신병이? 심리적인 병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은 더 나를 괴롭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알 것 같아? 한번 얘기해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맛있는 음식점을 그때는 진짜 맛있었는데 다시 가서 먹으려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스님 나이답게 얘기한다. 내가 교도소에 법회를 가본 적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냥 순수하더라고. 저런 사람들 왜 여기 들어왔을까? 근데 막 불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근데 이 중에서 술과 마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술과 도박과 마약. 왜 그렇게 무엇이 그대를 술을 그렇게 마시게 했느냐 했더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면 미칠 것 같아서 술이나 마약이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맨정신으로 있으면 어머님이 생각나면은 미치려고 한대. 그래서 왜 미치려고 하느냐? 어머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줬는데 내가
커서 보답도 못하고 속만 썩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내가 보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이제 이런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에게 잘 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답을 충분히 해주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어.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두 번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 맨정신으로 견디기가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기억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래서 우리의 그 과거의 기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과거에 대한 기억은 세 가지가 있다. 자, 빠라구스님, 세 가지 말해봐요. 지금 내가 두 개는 내가 얘기를 했어. 1번, 도천스님 얘기해봐요. 1번, 괴로운 기억. 2번, 2번 즐거운 기억.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아두카마슈캄, 그렇지요. 무덤덤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말로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 무덤덤한 그런 기억, 무덤덤한 느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기억은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스카베다나, 괴로워, 즐거웠던 그런 느낌. 두카베다나, 괴로운 느낌. 아두카마슈캄베다나, 무덤덤한 느낌. 이 모든 우리의 기억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괴로운 기억은 괴로워서 괴롭고, 즐거운 기억은 그것을 다시 재경험할 수 없으니까 더욱 괴롭고, 무덤덤한 느낌은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 그 베트남 스님 가운데서 한국말을 잘하는 스님이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예요? 스님? 심동 스님. 심동 스님이 한국말을 조금 해요? 조금 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음, 마음의 괴로움은 기억 때문에 오고, 기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괴로운 기억, 즐거운 기억, 무덤덤한 기억이다. 이해가 되나요? 조금 완전히 이해가 안 돼? 음. 자, 무덤덤한 것은 빠라구스님 왜 괴로워요? 모르겠어요. 무덤덤한 기억은 주석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비짜, 모하, 어리석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을 좋았거나 즐겁거나 무덤덤한 기억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전부 다 괴롭거나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럼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 그래서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괴롭거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갈 곳이 어디가 남았어요? 현재하고 그다음에 또 미래, 미래와 현재에 있어요. 마음이 미래에 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란다는 거죠. 뭔가를 욕구하고 욕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욕구하고 욕망한다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지금은 어떤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미래를 기다리는 거, 미래를 저기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 현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현재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답해봐요. 스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빠라고 스님이 대답해줘.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심동 스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빨리어로 대답해도 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도천 스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현재, 어, 과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괴로움이거나 괴로움. 미래도 괴로움이야. 그럼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 현재에 뭘 바라봐야 돼? 그것이 뭔데? 현재에 어디가 행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현재 가만히 그냥 아주 바닥부터 생각해봐요. 지금 나라고 할 때 뭐와 무엇이 있어요? 몸만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현재를 본다. 몸의 현재는 어떻게 보는 것이고, 마음의 현재는 어떻게 보는 것이죠? 몸의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의 현재를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발바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느낌이 지금 몸의 현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았으니까 장단지가 의자 옆에 지금 부딪혀 있죠. 그죠? 장단지에 부딪힌 느낌, 그것이 지금 현재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몸이 정상이네. 히프가 두 개가 있죠. 그 히프 두 개가 왼쪽, 오른쪽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허리가 뒤에 의자에 기대어져 있죠? 그죠? 그 뒤에 의자에 기대어져 있는 허리의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몸의 현재예요. 자, 그거 말고 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로 숨을 쉬죠? 콧구멍으로. 자,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입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기가 촉촉하게 있죠? 또 말을 많이 하면은 입술이나 입안이 마를 수도 있죠. 마르거나 촉촉한 상태가 그게 있는 지금 현재 몸의 상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숨을 들이킬 때 바람이
가슴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몸의 현재의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구스님 이해했어요? 자, 지금 이 현재를, 몸의 현재를, 이 느낌을 바라보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뭐나 미래로 안 가요. 과거와 미래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자, 요거는 1단계 로켓가 지금 이제 1단계를 뚫고 올라갔어요. 자, 2단계로 올라가야 돼. 자, 지금 현재 몸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 두 번째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면 내가 처음에 시간에 붓다는 붓디 플러스 어라고 했어요. 붓디를 소유한 자. 그래서 붓디는 뭐라고 했냐면 아는 마음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아는 마음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나 과거의 미래의 번뇌에 질척거리는 동안은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 몸의 상태를 느끼고 그것을 알아요. 자, 자, 발바닥이 차가우면서 짜릿짜릿함. 이건 느낌이에요. 자, 근데 발가락이 짜릿짜릿하고 차가운 것을 하면은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가요. 발가락이 그러한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암, 알므로 돌아온. 자, 그래서 이제 알므로 돌아오는 것, 요게 바로 붓다가 되는 길이고,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미래로 가는 것도 괴로움이고, 과거로 가는 것도 괴로움이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 알아차림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아는 마음. 둘로 나눠져요. 느낌, 그것을 생각, 생각을 욕망, 욕망을 그래서 처음에는 느낌과 생각과 욕망을 알아차리지만 그와 동시에 그 느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욕망에 대한 알므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을 자각하면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수행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출가해서 어떤 수행을 하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면 죽 비춰주세요.